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가운데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개미를 상대로 유명한 소설도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도 아주 경탄의 대상인데 세계에는 약 12,000종 이상의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단순한 뇌 구조와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미가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은 곤충학자들은 물론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개미는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되고 사막에서부터 열대우림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능력은 개미굴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나왔다가 이 개미가 복잡한 지형을 통해서 다시 개미굴로 복귀하는 것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모른답니다. 이 개미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런 정교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경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막에 있는 개미들도 돌아다닐 때 거기는 지형지물이 전혀 없는데도 그리고 사막 개미들을 입구를 다 흐트러 놔도 멀리 옮겨 놔도 자동적으로 자기 개미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운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기능이 개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에게 이 같은 놀라운 기능과 비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러한 기능을 심어 놨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이 개미가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GPS 내비게이션을 심어 놨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놨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se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놨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피라밋이나 미이라나 그리고 중국에서 진시황이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다는 말들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있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사실은 이 기능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길들이 모두 막혀버린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 위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밑에 우리말 성경 버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쳐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거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싹 사라지고 어떤 게 들어왔냐면,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오면 자기의 온몸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검은 사람은 빛에 나오기가 싫어하듯, 그래서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해졌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심어놨는데 범죄함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게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러면 바로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한번 네 증명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중풍 환자가 일어나는,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낫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부자가 되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부자 되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오히려 몸이 약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건강해 보세요. 건강하면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차박하러 나갑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악한 인간들이 하는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믿음의 현장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기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거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니느웨로 도망갔던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3일 동안에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을 다 해도 이제 내가 부활하는 것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도마는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의 첫 번째가 오늘 가나 웨딩에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자, 이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이제 공생애로 집을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와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딱 됐는데 이튿날에 제자들을 몇 명을 모읍니다. 베드로도 부르고 몇 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3일째입니다. 얼마나 따끈따끈한 날이에요. 공생애 그 엄청난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30년을 보내다가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제자들을 뽑고 이 웨딩 잔치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가나라고 하는 성읍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저기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동네인데 이 가나라고 하는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예요, 갈대. 가나는 갈대입니다. 근데 왜 갈대라고 졌냐면 갈대 숲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동네가 갈대예요. 여러분, 동네마다 그런 이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명이 붙을 때가 있는데 이 동네는 갈대가 많아서 가나, 갈대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드디어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 갈대숲 아니면 혼인잔치 어떤 곳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되고 받아들여진 상태가 돼야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아예 기독교를 못 들어오게 막아요.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현장에 와 계셔야 된다. 여러분, 용한 점쟁이 있죠. 이런 용한 점쟁이나 굿 뭔가 해결할 것 같은 요소가 있다면 점을 잘 보고 굿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 효과를 본 사람은 어느 점쟁이가 좋다더라 가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어떤 중재자로 자리 잡아서 어떤 형상도 모르는 대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소개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은 다 샤머니즘에 빠지고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롱 신자든 또는 그냥 다니든 부모에게 강요받았던 친구에게 이끌려왔던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개인이든 국가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모셔야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대상이 되는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삶에서 뭔가 부족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문 성경에는 와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이게 포도주 하면 조금 이렇게 인상이 안 와요. 와인이요, 와인. 포도로 만드는 술인데, 이 결혼식 웨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도 중요하지만 유대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와인이에요. 포도주라고. 이게 떨어지면 아무런 다른 음식이 많아도 이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하필 그 결혼 예식에 와인이 떨어진 거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발생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의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언가가 부족했을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은 문제가 뭐냐면 무언가가 떨어져 봐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평범하고 문제없이 살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리저리 찌그러진 깡통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다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부족해 보면 안다는 거죠. 사람은 부자로 풍족할 때는,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찾아왔을 때가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신앙은 바로 부족함이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돼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이 달리 보이고, 돈이 떨어지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개인이 중요하다. 꼭 중개인이 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집을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어서 연결하는 고리가 중개인이에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도 중개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 여러분, 무당을 찾았던 사람은 무당을 소개합니다. 어디 가면 좋은 무당이 있다. 점쟁이를 잘 찾았던 사람은 점쟁이를 소개하고, 자기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으로 데려가고,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소개합니다. 이때 신앙인,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어떤 암시나 장차 예수님의 생애에 깊은 생각을 했을 텐데, 바로 오늘 마리아가 이 웨딩 잔치에 있었던 집의 중개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중개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디를 가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와야지,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준다더라, 그런 데 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이 와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웨딩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요, 놀라운 문제 해결인데, 중개인으로서 예수님을 이 웨딩 가정에 소개하는 역할을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방법은 와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은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때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 크로노스나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냥 호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단순히 말하자면 무슨 느낌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질지를 몰랐다는 거지. 요때 포도주가 떨어질지를 몰랐던 상황에서 아직 내가 관여할 때가 아니다. 그래놓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했을까? 포도주가 왜 떨어졌다고 그랬을까? 떨어진 거는 예수님이 무슨 와인, 포도주 장사도 아니고 무슨 양조장집 사장도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을까? 그럼 왜?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하고 관계된 무슨 포도 중개상도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팔러 다니는 영업장도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가 떨어졌다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를 돌아가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정혼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가져서 두렵고 떨리는데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점검해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여러 가지 엘리사벳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잉태한 것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간직하고 곰곰이 30년 동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공생애를 자기 집을 갖추라더니 3일 만에 만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마리아도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딱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할 일이에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잔치집에 와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실망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의 출발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순종인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중개 역할을 잘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하면 안 팔리는 집도 잘 팔려요. 엉뚱한 집도 잘 소개를 하면 혹해가지고 잘 팔린다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잘 소개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 아들 예수님이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신앙이든 세상사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공부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면 돼요. 그런데 순종이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 순종하는 건 쉽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 강물에 7번을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해가 안 되지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왼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인데, 바로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이런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런 항아리인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항아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항아리가 얼마나 크기냐면 이 항아리 하나에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단위는 이게 39.4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리터로 따지면 이게 2에서 3이니까 거의 100리터짜리 항아리예요. 100리터짜리 항아리가 6개가 쭉 놓여 있었는데,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흙바닥이에요. 모래. 그래서 샌들을 싣고 다닌다고.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그 물로 씻고 들어가고,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하는데 쓰는 물인데, 아마 그 집이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6개나 있었으니까 600리터가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채웠다고요?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정말 신실한 하인이에요. 그냥 대충 입구에서 이만큼 밑에 떨어지게 물을 채운 게 아니라 물을 막 흘러 넘치도록, 항아리에 막 넘치도록 쏟아부은 거죠. 모두 씻을 물을 물통에 비었던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와인이 떨어졌는데 왜 와인통에 물을 갖다 부라고 하지 않고, 와인을 담았던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지 않고, 물통에, 와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에다가, 포도주 담았던 통에다가 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 와인통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물통에다가 물을 채운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이런 뜻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하자면 와인통에 있는 거 그냥 떠다 주면 거기 희석이 돼서 조금 이렇게 조금 찌꺼기가 있어서 이렇게 포도주로 냄새가 나지 않나, 그런 것을 염려할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한 거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포도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떨어진 것은 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생긴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직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펑크난 곳이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건은 그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이 아프면 약을 어디에 넣습니까? 위에다 넣지요. 머리가 아프면 주사를 어디에 넣습니까? 엉덩이에 놓아요. 여러분, 이 말은 모자란 것은 그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망가졌으면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런데 그 문제가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문제와 다르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7번째는 항아리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항아리가 10개가 있었으면 10개가 다 와인이 됐어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내다 팔아라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기름병에 기름을 붓는 것을 붓기를 멈추자 끝났어요. 준비된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8번째는 순종은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붙자마자 물에 가득 넣자마자 아무런 사인이나 안수기도나 기도 없이 다른 때는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 기도하고 뭐 소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별 행동을 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물 채우자마자 떠다 줘라. 그때 하인들에게 떠다 줘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왜라고 물어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면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왜요라고 안 물어봤다니까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왜요라고 안 물어봤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왜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에게 신뢰가 되는 거다. 묻지 말고 그대로 행동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적은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게 되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이 와인이 얼마나 좋은 와인이 됐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신앙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도 아들의 신앙이 그 뒤를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경험해야 된다. 사실 기적이란 순종해보고 기도해보고 어떤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본인이 경험해 봐야 되는데, 놀라운 신앙의 좋은 점은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이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처음에는 와인을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좋은 거 가져와 가지고 해롱해롱 몇 잔 마시면 취하죠. 와인에 물을 탔는지 뭐 했는지 모른다고. 그냥 막 마시다가 취하면 몰라요. 그런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왔으니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보다 점점 나중이 나아지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점점 나아지는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축복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 생애보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더 잘 살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점점 나아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이렇게 와인을 물을 사용해서 와인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읽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매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그랬어요. 근데 오직 한 구절 딱 여기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냐? 제자들이 자기를 믿으라고. 내가 제자들을 어제 데리고 왔는데 이놈들이 나를 좀 시답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 영광을 한번 드러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정, 어디든지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결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출발하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서는 여기가 뭔지를 잘 모르시죠? 여기 미국 메릴랜드 주의 존스 홉킨스 의대 이 건물들이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잘 들어봤죠? 존스 홉킨스 의대는 우리나라의 의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계적인 명의들이 나타난 바로 이 의대인데, 이 중에서 1980년대에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명의였는데 왜 명의로 등극했냐면 여기 보여 있는 바로 이 샴 쌍둥이,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이 벤 카슨이에요. 그래가지고 20시간이 넘는 시간 끝에 수술에 성공한 카슨을 당시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적의 손이다. Hand of miracle, 미러클 손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카슨은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로 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카슨이 나이 들어서 저 사람은 자서전을 쓴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서전 제목을 기적의 손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서전을 발표했는데 자서전 제목이 선물 받은 손이었어요. 그 책 제목에 대해서 카슨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적의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과 명예를 거두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건강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숨쉬고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생애의 모든 것 기도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든 것들 불언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신의 선물 받은 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잘되면 내가 잘나서 그렇고 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단서라면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